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도 1차적으로 말씀의 주림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와 십자가로 온전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에 의해 존재하고 살아가며 예수에 의해 완료된 자들임이 쉽게 수긍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왜 예수로만,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 믿어라라는 뜻인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내가 예수를 떡으로 삼아, 그걸 에너지 삼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도 잘 안 가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가?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또 뭐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떡으로만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한동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어떤 무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난 후에도 우리의 육은 말씀을 율법으로 끌어당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를 떡으로 하여 나의 보람과 가치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를 믿고 의존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가라사대 하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창조되는 자지, 그걸 떡 삼아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하여 달리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광야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성도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성도만 그걸 알아요. 이 인생과 역사의 보편적 시험을 구체적으로 받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요, 프로스큐네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전부 구약의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요. 성령 받은 성도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시험장이지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작은 나라, 작은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여기 있다니까요. 절에 안 가 있어요. 마귀가 왜 절에 가 있어요?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 성도라니까요. 마귀는 성도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이 역사라는 광야에 내려오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광야 40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줄이게 하시면 이렇게. 신명기 8장의 내용, 그것이 여기서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은 불합격으로 결론 났죠. 이게 율법의 종국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제하고 예수님에게만 준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히 주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우리의 대표로 받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럼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뜨인 돌, 산돌, 모퉁이 돌, 거치는 돌, 이렇게 돌로 묘사를 해요. 그 돌, 반석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떡이 되어 죽으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먹여지는 게 십자가죠. 마귀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축약해서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목적지를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이에요, 이게요. 교회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 즉 흰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 돌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만나의 진짜 의미가 역사 내내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돌이 흰 돌이신 예수, 감추어졌던 만나. 성도가 마지막 자리에서 그 흰 돌의 의미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거였구나. 만나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구나. 요렇게. 이 역사라는 광야 교회를 끝까지 견디고 묵시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감추어진 그 떡, 그와 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이 카이로 동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흰 돌은 당연히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예수라는 돌은 이 세상의 떡으로 만나로 내려오게 되는데 감추어진 만나로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돌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떡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말씀,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들에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교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시험해요? 그 복음을, 말씀을 너를 위해 써라. 너를 위해 써라.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네가 달려봐라예요. 그게 떡이에요. 거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건 복음은 사람의 역사 속 생존이나 그들의 영생 만들기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떡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말씀인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시간을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찾아서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에너지 삼아, 떡 삼아 우리의 업적과 공로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우리를 위하여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늘 애굽의 떡보다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진 거예요. What is this? Nothing. 이게 만나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떡이 만나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어져요. 복음이 말씀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간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 자체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이 두 번째로 나와 있지만 그 순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벌써 오셨나이까? 귀신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마귀는 알아요. 하늘 성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뛰어내린 분이 예수라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고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그의 죽음을 막을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신분이 증명될 거 아니냐. 너를 증명하라죠. 십자가를 갖고 말씀을 갖고 너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늘 성전에서 육신을 입고 뛰어내리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천사가 발을 안 받쳐줬어요.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에서 밀은 게 아니라 내려가서 떨어져 죽으라고 밀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 지식 이런 걸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달라요. 역사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보람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 실현과 자아 확장의 생존 본능을 따라 복음을 사용하라 하죠. 사용하라. 그거를 너를 자랑하는데 사용하라 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겠다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절하다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프로스큐네오, 예배하다, 입맞추다, 연합의 단어예요.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아들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노뱀으로 죽으시는, 마귀가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마귀인 우리 대신에 마귀가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그대로 읊어대고 있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목적을 이 역사 속의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으로 살짝 바꾸어내고 있는 거예요. 민속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역사 속에서의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인간들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십자가를 그걸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쓴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유익,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귀가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와를 미혹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니?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한다니까요. 절에 가서 중들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왜 중을 찾아가냐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지를 살짝만 바꾸네요. 그 말씀을 너를 위해 써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데에 사용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광야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합격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자꾸 변화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목적으로 삼냐고요. 기독교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통과한 예수는 이 세상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어요. 근데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칭찬해주는 성도가 되재요.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이 떡이 되어서 하늘 성전에서 땅으로 뛰어내려서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어 죽었어요. 그게 역사 속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적 모습으로 역사가 예수를 평가했어요. 실패자라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실패자일 뿐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으며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저주의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그 교회의 원형으로 제시하신다고. 예수를 머리로 한 내 백성.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어구가 나오죠. 거기에 쓰인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정해진 때까지 일정한 짧은 어느 시간 동안. 그러면 얼마 동안 떠나면 곧 돌아온다는 얘기죠. 어디로 돌아올까요? 십자가 이후에 탄생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 세 가지 시험밖에 안 받아요. 다른 시험 없어요. 모든 시험이 다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